여러분,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방해를 많이 받았네요. 음, 그런데 여러분, 2021년에 주님이 열어가시는 새 일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교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사역인데, 엊그제 주일 오후에는 이 유튜브 방송 사역에 적극 동역하며 나에게 능동적으로 멘토가 되어주신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26주년 설립 축하 감사 예배에 우리 부부가 참석해서 저는 축사를 하였고 집사람과 함께 축가를 불러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그날 내가 가서 뭐 축사를 했다든가 축가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교회 가서 받은 유익과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 나의 첫 반응은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넓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의 축복을 참으로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곳곳에서 이들을 참으로 능동적으로 잘 세워주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끔 그 길을 닦아놓고 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게 가지고 계시는데 참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동과 성찰을 하게 된 것은 이 부분들이 내가 지니지고 있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개척 당시부터 성도면 성도, 그리고 귀한 일꾼,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뭐 다른 사역으로 행하는 분들을 사실상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으로 물론 모든 것이 나의 탓이죠. 내 문제인데 가장 큰 것은 제가 훈련되지 못한 관계 형성이라고 할까? 저는 지독한 내성적인 성향 탓에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가르친 일에는 종사를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은 내가 섬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섬김을 받는 일에는 익숙한데 내가 섬김을 하는 일에는 내가 많은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익숙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배려하지 못하는 정무적인 감각. 그리고, 저들이 받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의 소심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지식한 성격도 있었고요. 아니, 더 큰 것은 이것은 내 교회니까 이런 오만한 태도, 그리고 이런 배타적인 성향, 이런 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붙잡지 못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고,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성찰하며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참으로 이 둥글둥글하지 못하고 이 털털하지 못한 나의 고지식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에 내가 길을 닦는 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가 항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 그것을 격세지감으로 느끼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해서 제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며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익한 종을 목사라고 섬겨주면서 지금까지 함께 협력해주는, 정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변하지 않는 동행들이 예배 공동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찰로 회개하며 고칠 것을 결단으로 적용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금 사람도 일꾼도 보내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힘을 얻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이사야 43장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를 열어가시는 새 일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문이 길기에 말씀도 매우 길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은 생략하고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새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는 본장 1절에서 43장 1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시작한 본문의 마지막 행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적용으로 결단하여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체휼됨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은 말씀으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게 온 사건을 진단하고 해석하여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실천으로 순종하는 일이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즉, 내 인생, 내 문제들을 말씀으로 반응하고 적용하면 여러분 꼬인 문제가 말씀 앞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에 막혔던 것들, 그동안에 답답했던 내 삶이 순적하게 말씀 앞에서 열리는 은혜를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문제가 늘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들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참으로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요, 저를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5절 마지막 구절의 짧은 한 문장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말씀을 곱씹고 되씹어 잘게 되새김질하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광야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칼칼한 내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저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보고 저녁을 인내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어둡고 찌질하며 답답했던 내 인생을 아침에 아침에 펼쳐질 새 일을 기대하며 살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들려진 순간부터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만 의지한 채로 오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새 일로 새 소망으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어떻게 열릴 것이냐는 것도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주님은 내일 정말 새롭고 밝고 복된 하루로 열어가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만큼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사랑과 일꾼과 동역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려진 말씀, 들은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곧 예수이시니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은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예수와 동행함으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듯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늘 풍성하게 기름질 것은 물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는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새해를 기대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새해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새해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전은 나이와 젊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와 패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은 지나가고 곧 날이 밝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흑암처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아침은 찬란하게 밝아올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끝까지 아침을 놓지 마시고 새해에 대한 도전을 적용함으로 우리 다 같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의 포로와 노예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일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침의 소식이 들려오지요. 그 아침의 소식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귀한 명령과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새일입니다. 이 새일을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일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반드시 정령코 이루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과거의 구원과 미래에 베푸실 구원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는 포로의 삶을 끝내고 그렇죠. 포로의 삶을 끝내고 곧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으로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 오늘날 세속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가나안 교인들에게도 귀한 명령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거의 구원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말하며 미래의 구원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과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사에게 예표란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구속자여 거룩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살피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펴주신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일이 간섭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귀환하게 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켜 돌아가게 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15절은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라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주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너의 왕이라 하신 것으로 보아 이미 언약은 선포되었으며
이 언약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친히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확신으로 기억하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 잠깐 세계사 공부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들려드리니까 여러분은 편하게 듣기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로 불려진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은 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명이 매우 눈에도 있고 귀에도 익숙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루스를 낳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였으며 이어지는 28절입니다. 28절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 인해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이 바로 갈대아 우르이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셈족이고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은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고 여러분 이 수메르 문명이야말로 고대 우리 민족사와 너무나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연구 학술이 발표된 적이 있었고 제가 목격하고 읽은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수메르 문명이 서구 문명의 젖줄구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의 중심 부족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예, 바벨탑을 너무 높이 쌓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는 이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바람에 바벨탑을 쌓던 이 많은 족속들이 끼리끼리 어울려 보이게 되죠. 그리고 같은 언어가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이들이 바벨탑 쌓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이 민족을 그리고 부족을 그리고 나라를 이루면서 각기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아마도 성경과 세계 민족사에 기록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여기에서 온 민족 한 파송된 한 파트의 후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셈 계열이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때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다고 보고 있는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셈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셈족도 이때 이동하면서 이곳에 머물러 정착하며 수메르 문명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0장 31절과 32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1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셈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족속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32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언급함으로 자연스럽게 12장에 아브라함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굳이 이런 사실을 이렇게 길게 언급하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읽었던 세계사와 관련된 책들과 오늘 성경책들, 그리고 여러분 요세푸스가 써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책들, 이 역사책들을 이렇게 놓고서 서로 견줘보면요, 성경의 역사성과 인물, 그리고 그 존재와 사실성들이 확인된단 말이죠. 뭐가 확인된다고요? 세계의 역사는 곧 성경의 역사이며, 성경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밝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지명과 인물들을 세계사와 역사를 연결해서 읽으니까 성경을 읽는 깊이와 맛을 느끼며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물론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데 너무나도 깊은 맛이 있어서 은혜가 되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대아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제국과 함께 역사의 천면에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역사적 실체가 있는 진실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이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짐을 인식하시고,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고대 국가 이름이 바사라는 것 아시죠? 바사 제국.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바사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이 고레스가 아이들 교과서에 등장하는 키루스 2세라고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그는 주변의 민족과 연약한 나라를 복속시키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만들죠.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포로로 복속시키며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끌려간 것조차도 뭐란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 나라들의 역사와 인물들 모두가 그 당시에 현존한 인물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세계 역사 또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라는 사실을 더욱 굳게 믿고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의 말씀을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44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러분,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가 내 목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긴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중건하라는 귀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45장 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말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여러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를 통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 즉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족속의 해방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회복을 성취시킬 도구로 누굴 사용했다고요?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의미의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종과 남녀 구별 없이
너무나도 폭넓게 최대한 잘 활용하여 세우시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 그리고 사역은 말씀만 물론 전 말씀을 잘 전하지도 못하지만요, 말씀만 잘 전해서 되는 일은 아니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멘토 목사님의 교회를 선생님께서 가도록 인도하셨고, 저는 그분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내가 간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신 발걸음이 있었는데 왜 가게 하셨는가 했더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예, 섬김이 무엇이고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관계 형성이 무엇이고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네가 좀 깨달아라. 그리고 제발 좀 이제는 바꾸고 고치고 변화되거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사역 현장에 가게 하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변명을 한다면요, 저는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빴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까 전도사의 기간도 있었고 강도사의 기간도 있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성도와 담임 목회자를 섬기는 훈련도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유초등부는 물론이고 청년부도 그리고 장년부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를 물론 잠시 동안 섬기기는 해봤습니다만 거기서 구체적인 어떤 교제나 소통이나 어떤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곧바로 물론 그 서울에 있는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서 이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부터 말씀과 더 가까이 친숙해졌습니다만은 저는 이 섬기는 일에 너무나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성격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오만한 성품, 이것 때문에 저는 참으로 한 교만하는 사람이죠. 지금도 많이 교만합니다. 이 오만한 품성이 많은 교회와 폭넓게 교화하면서 개척교회를 어찌해야 하고 또 사역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도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시간을 전혀 갖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목마름과 이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사실 새시대 부흥단을 스스로 찾아가서 관계를 맺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바짝 낮아져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에도 많은 그 총회 신학을 통해서 만학도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사명자들이 세워지는데 이분들 역시도 참으로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적극 권면하는 것입니다. 새시대 부흥단의 문을 좀 두드려 보시라고요. 그러면 많은 부분, 흘려 지나친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격세지감은 있지만 고집도 내놓고 아직도 버리며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과연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은 오늘 아주 강하신 어조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3장 13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열방의 제국이어도 또 그들이 강력한 나라와 최강의 군대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서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삼림과 철병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단코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록 강하고 힘센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라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계신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이렇게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성찰하며 겸손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본문에 그들이 호와 연락선을 이용하여 본토 귀환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홍해의 출애굽은 바닷길을 걸었지만 제2의 출 바벨론은 그들의 배를 타고 여러분 그들의 배를 탔답니다. 그 배는 아마 튼튼하고 아주 견고한 배일 것입니다. 그들의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또 호화롭답니다. 그 호화로운 연락선을 타고 여러분 그들이 참으로 발이 부르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고생의 땀도 흘리지 않고 그들이 귀환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과연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가면 언제 올꼬 하는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귀하는 그들이 배를 타고, 그것도 그 배가 호와 연락선이라는 데서 우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동으로 느끼게 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은 노예와 속물적인 세상의 문화와의 단절을 말한다면, 출바벨론은 우상 문화와 범신론적 미신과 세속의 힘과 결합된 혼합주의와의 탈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출애굽, 출바벨론을 하고 교회에 와서 목회자로 혹은 성도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들려줘야 될 것은,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 본문을 통해서 늘 해왔던 범신론적인 사고, 삼신사상, 샤머니즘, 미신적인 것, 궁합, 점술, 사주, 이런 것들의 헛된 것인가? 이런 것들은 모두 가짜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세시풍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의 문화들, 이것들이야말로 탈피되어야 될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껏 출애굽을 하고 진정껏 출바벨론 했다면 이제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이런 것들이 잔재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과 출바벨을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과 성전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세속주의와 함께 바로 형식적인 종교화가 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벤트 중심으로 예배가 줄어들고요. 그렇죠? 말씀도 줄어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요즘의 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껏 우리가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이제 18절과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고 특히나 교회나 목회 현장에서 즐겨 인용하는 본문이기에, 또 이 본문은 거의 모든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본문이기에 제가 저와 함께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역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새 일입니까? 여러분, 그 새 일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으니